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라는 이 표현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고했다라는 것이지요. 19절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다. 수많은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내 업적이 아니라 주님의 업적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시작도 주님이요 끝도 주님이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또 장로님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나요? 내가 한 것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시험 들고 그런 분들이 우리가 아닌가요? 참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감사한 건 그런 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교회 사역할 때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내 이름이 빠졌다고. 내 이름이 빠졌다니까요. 막 이러면서 사무실에 와서 사무간사 힘들게 하고 또 목회자들을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내 이름 빠졌다고. 이 명단에서 내 이름 빠졌다고.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다 아세요. 뭐 사역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명단을 만들 때 이름을 쫙 뺄 수도 있죠. 아 그렇군요. 넣어드릴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내가 빠졌다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내가 우상인지 모릅니다. 내가 우상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하시고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지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아멘 했지만 다음 주에 올 수도 있어요. 내 이름 빠졌다고요.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 고백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더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중심에 서고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전에서 건축했습니다. 한 1년 반쯤 지났나요?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던 성도님이 오셨어요. 이제 부산에 살다가 그 교회를 섬기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거죠. 한 10여 년 만에 오신 거예요. 이분이 보니까 예전에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개당 99개 있는 교회를 찾아갔더니 교회가 없는 거예요. 부러움 불어가지고 이제 그까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아주 반갑게 재배를 하고 또 차를 마시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대단해요. 대단해. 저 개당 99개 위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왔나요? 야, 이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나요? 목사님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최나감 권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평양 분인데 제 옆에 앉아 있다가 주님이 하셨죠? 뭐 자꾸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대단해요. 그럼 이분이 갑자기 가만히 있지. 주님이 하셨죠? 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좀 가만히 있지. 나도 한 게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제가 교만한지요. 얼마나 제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지 제가 알았다니까요. 그때 우리 안에도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자 바울의 선교를 보고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한 가지 우려사항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오해를 하는가? 이 바울이 할례도 무시하고 율법도 무시하고 모세도 배척한다
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 바울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 이제 네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시는 나실인 이제 예식을 거행하는데 당신이 그 사람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함께 행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미는데 그 비용을 대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도 머리를 밀어라 이런 얘기죠. 당신도 머리를 밀고 머리 미는 비용이 상당했나 봐요. 이발 비용이, 여러분 한국이 이발 비용이 싸죠. 제가 외국에 가보면 이발 비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이때도 그랬나 봐요. 그 머리를 비는 비용을 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오직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으니까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왜 그렇게 하냐고. 율법 지켜야 구원받냐? 할례 지켜야 구원받냐? 모세가 정말 훌륭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그가 민족을 구출하는 데 쓰임 받았기는 하지만 그가 성인이냐? 뭐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죠? 그 얘기를 받아들입니다. 정결 예식을 함께 행하고요. 그들의 머리 미는 비용을 바울이 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평화롭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비본질적인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은 본질에는 단호했지만 비본질에는 유연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비본질에 유연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비본질에 목숨 거는 분이 있어요.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었대요. 교회가 계속 분란이 있어. 왜냐하면 두 분이 싸워요. 아주 그분들이 여성교회 중심이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둘이 계속 부딪히는 거야. 한 사람은 주방에서 콩나물국 끓여야 된다 그러고 한 사람은 시금치국 끓여야 된다 그러고. 여러분 주일날 콩나물국 끓이는 거, 시금치국 끓이는 거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이죠. 그래서 거기에 목숨 거는 거야. 아 콩나물국 끓여야지. 왜 콩나물국 끓이냐? 국 끓여야지. 이거 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생기니까 서로 편을 나눠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분란스럽게 하고. 실제 얘기입니다. 제가 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강단에 카페트 빨간색 깔릴 수도 있고요. 노란색 깔릴 수도 있죠. 뭐 그렇죠. 에어컨 대우 거로 달 수도 있고 LG 거로 할 수도 있지요.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갑자기 다 제가 우리 지방에서 교육부 총무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분과위원회를 열었는데 우리 교회 어느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 학교 학제를 우리 교회는 3월 달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1월 달로 시작되는 거로 지방에서 정해주면 안 됩니까? 라는 거예요. 아니 그건 뭐 교회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죠. 그걸 뭐 지방에서 정해줍니까? 교회에서 알아서 하세요. 목사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된대요. 왜냐하면 자기네 교회 어떤 분이 교리와 장정에 3월 달부터 시작되게 돼 있으니까 무조건 3월 달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라고 주장한대요. 그리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1월 달부터 하면 목사도 교리와 장정 위반으로 고발하고 교육부장도 다 고발한다고 아주 그냥 혈기를 부리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제가 초등학교 교사예요. 그 권사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요 제발 지방회에서 결정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그 교회 장로님이 또 있는 거예요. 목사님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교회가 왜 그렇게 자꾸 어려워지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비본질에 목숨 거는 거예요. 교회 학교 학기를 시작합니다. 새해가 됐어요. 그러면 1월 달부터 딱 시작하는 게 반편성하고 좋은 거예요. 부서 편성이 3월 달까지 기다리면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서도 아동부에서 2달을 있는 거니까. 그런데 비본질에 목숨을 걸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본질에는
단호하게, 비본질에는 여유롭게, 유연하게, 우리에게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똑같이 50년 역사라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도요, 꺾이고 시들고 쇠락하고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본질에 유연하고 비본질에 단호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구원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일 바울이 끝까지 자기 입장을 고수하면 유대인들이 마음의 문을 닫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가능성도 다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유대인들이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고 복음이 그의 가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왜 그렇죠? 복음만이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